서로 쑥스러운 사이가 됐는데 또 박수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주일 아침이죠. 굉장히 밝고 이 겨울에 이런 날씨가 또 이제 올까 할 정도로 좋은 주일 아침이라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초가 하나 켜졌고 앞으로 켜질 초들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또 오늘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같이 함께 성탄 찬양을 했습니다. 조금 이른 느낌도 있지만 같이 성탄 찬양을 해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피오리아에서 실은 뭐 있겠거니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직접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참 감사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들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한 2달 정도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저희가 성경을 엽니다. 저희 귀도 열고 마음도 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것으로 가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뢰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겪은 일입니다. 이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외식을 할 일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요. 이제 얘기를 주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일 얘기도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이 이제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반은 영어를 쓰시고 반은 한국말을 쓰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자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 얘기인 겁니다. 그랬는데 밥을 다 먹고 여러 가족이 가족이 모였으니까 이제 비를 받을 때 비리 크죠. 일이 크고 이제 누가 내면 나중에 이제 나눠 내기로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분이 딱 받아들고 유창한 영어로 이제 웨이트리스랑 이렇게 농담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팁을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팁 줄 때 일불이 아까워서 떨던 그 시절에 이 양반이 그냥 멋지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가족들은 정말 눈이 동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쳐다봅니다. 우리가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웨이트리스도 보면서 It's Christmas. It's Christmas. 그리고 하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라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나눠낼 거면서 자기가 멋진 척을 한다. 그런데 여기 미국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보니까 딱 그날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계절이에요, 계절. 그죠? 크리스마스 계절.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면서 지내는 게 전부 크리스마스로 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보니까 마당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이렇게 울긋불긋한 걸 내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냐면 이게 바람 불면 올라가는 풍선 있잖아요. 풍선. 이제 어저께 내는 걸 봤으니까 아마 오늘 바람 넣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 거냐 하면 이거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거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트리를 만들거나 선물을 만들면 우리 보기 좋아해서 이렇게 안에다 해놓는데 미국 사람들은 밖에다 많이 해놓잖아요. 그 하는 거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알게 돼요. 계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쇼핑몰에 지나가고 광고하는 거 보면 내가 뭔가 선물을 안 사고 뭔가 쇼핑을 안 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여기 미국의 크리스마스예요. 애들은 당연히 선물 받는 날인 줄 알고 어른들은 선물을 안 주면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계절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카고에는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시카고에는 한 개 방송국에서 24시간 캐롤을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하냐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노래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25일 자정까지 크리스마스 노래를 계속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노래 1시간쯤 들으면 그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그게 찬송가 조금 틀고요, 뭐 동요 조금 틀고요, 뭐 유행가 조금 틀어도 한 2시간 넘으면 계속 돌아요. 그거를 한 달 내내 해요. 한 달 내내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계절을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우면 우리도 결정을 해야 돼요. 금년에는 뭘 할까? 호두깎이 인형을 보러 갈까?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갈까? 그 다음에 스크루지 나오는 거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러 갈까? 아니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러 갈까?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나 홀로 집에만 보고 집에 크리스마스를 지낼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크리스마스 계절이에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비슷해요. 안 사던 선물 사고요. 그죠? 옆집에 트리 들어가면 이렇게 지붕에다가, 그죠? 지붕에다가 이렇게 트리 얹고 지나가는 거 보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계절. 그러면서 노래도 찬송도 그렇게 지내는 게 크리스마스 기간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미국 사람들 문화화된 거 아니냐, 뭐 예수님 좋아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냐 하면 계절로 지내요. 오늘을 제가 설명드릴 거를 미리 앞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는 이런 거 잘 안 챙겼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점점 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은 기다리는 계절이다, 부활절은 기다리는 계절이다, 뭐 이렇게 해요. 부활절 기다릴 때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안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간들을 갖느냐를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다르게 지낼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알아요. 이 날이 왜 좋은 날이다? 예수님 오신 날이다.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달라요. 25일 하루가 달라요. 25일이 되면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은 경건해져요. 그날은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날은 찬송하고 싶어지고 그날은 조금 죄송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와서 선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바쁘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몸이 있잖아요. 여전히 어려운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크리스마스 때까지 어떻게 내 은행 어카운트를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걱정하는 일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르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오는 계절을 기다리며 트리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하면서 행복하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니까 누구랑 같이 행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지난 주간에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애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데요. 내가 그날은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빠, 오늘 내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도 들었는데 좀 슬프기도 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지난 주말에 이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히스패닉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히스패닉들은 무슨 날 되면 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모여요. 온 가족이 모여요. 모이고 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까지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파티를 한 거예요, 식당에.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정작 파티에 친구들이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그 생일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주일날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안 가도 누가 가겠지? 네, 누가 가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누가 가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 생일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트리도 괜찮고요. 오랫동안 좋아하는 것도 괜찮고요. 노래를 불러도 괜찮고요. 파티를 해도 괜찮고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좋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좋아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대강절은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대강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거죠? 대강절은 대강 보내도 될 것 같은 그런 날이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대강 지나가요. 지금 12월 첫 주죠? 지금부터 정신 안 차리면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1월 둘째 주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이란 느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요새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을 쓰냐면 대림절이란 말을 써요.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릴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를 그 림자를 써서 대림절이란 말도 써요. 그 대강이라는 느낌이 싫어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계절을 똑같이 지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계절을 정말로 우리도 행복하고 예수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셨던 분처럼 기다리면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그저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행복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안나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직 아기일 때 만나는 장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성전에 살다시피 하셨어요.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그런데 성전에 살다시피 하시니까 그날도 당연히 성전에 계셨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데 이 할머니처럼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할아버지가 저쪽에 항상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분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거를 날마다 기다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를 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안나가 먼저 알아본 게 아니고요.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을 낳고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낳고요. 예수님을 낳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배당에 갔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절기를 지키지만 남자 아기를 낳으면 33일 만에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생후 며칠? 33일. 33일. 엄마가 이제 걷기 외출을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러 갔어요. 보통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양을 잡겠습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어난 양. 그런데 이 아기를 데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잡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뭐로 했어요? 비둘기 2마리로 했어요. 이 비둘기 2마리는 양을 못 잡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푸드 스탬프 받는 극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고향도 떠났잖아요. 마리아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 정혼을 할 나이가 한 13살쯤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혼을 했다고 보면 12살, 13살에 정혼을 한다고 보면 그거는 지났어요. 정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있다고 보면 마리아의 나이는 여전히 1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마리아보다 많아도 첫 번 결혼할 나이면 이 10대 부부가 고향을 떠나서 자기네들은 돈이 없어서 극빈자들이 보통 하는 방법대로 극빈자들은 봐주니까 그거 비둘기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므온이란 할아버지가 이분이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5, 6, 7, 8.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한 사람 알아봤어요. 아기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 알아봤어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사람 알아봤어요. 누구냐면 시므온이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시므온이 찬송하여 이르되 무슨 찬송했을까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분이 구원입니다. 이분이 구원입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이 10대 부부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마음고생 많이 할 겁니다. 듣는 이 부모는 어땠을까요? 요셉하고 마리아는 신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장면들이요. 천사도 봤고요. 음성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도 했고요. 동방박사도 만났고요. 목자도 만났어요. 이 신비한 장면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한쪽에 좋은 마음만 있는 이 사람에게, 이 가족에게 시므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고 마음고생도 할 거다. 시므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를 알아볼 수 있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감사를 할 수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시므온의 이야기는 안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기다린 것은 시므온뿐만이 아니고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거기 안나라는 분이 계셨어요. 안나는 이 아이를 처음 알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 안나에 대한 설명은 딱 두 가지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안나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 나오는데,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어요. 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자 선지자였어요. 7회 동안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법으로 결혼해가 10대에 결혼하면 뭐 7년 살았어요. 7년 만에 남편이 없어지고 그 다음 인생 60년을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과부는요, 이스라엘의 과부는 아들이 있으면 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혼자인 거예요. 진짜 혼자인 거예요. 60년이 넘는 삶을 혼자 살았어요. 이분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남편이 없어서,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어디에 속할 수가 없어요. 집안이 없으면 주민등록 자체가 없어요. 남편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자녀가 없이 가난했던 거고요. 그냥 그렇게 60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슬픔과 어려움과 가난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죠. 그죠? 실패하기 쉬운 환경이 되죠. 그 다음에 곁길로 빠지기 힘들어요. 이 정도 어렵고 이 정도 가난하고 이 정도 힘들면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선택했냐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하면 밥은 언제 먹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낮에 금식하는 시간도 있었고 밤에 금식하는 시간도 지키면서 기도함으로 지켰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면 안 된 핑계를 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그때 실패한 다음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정말로 성공해서 멋진 감동을 주는 사람 중에는 옛날에 안 어려웠던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감동적인 거는 차고에서 혼자 제 집 차고에서 시작해서 감동하잖아요. 베토벤이 감동적인 건 귀를 못 듣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더 감동적이에요. 이 안나가 몇 안 되는 그런 쪽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온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8절에 아주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침 기다리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은 또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지나가요. 우리 뭐 선물 주고 받을 거고요. 인사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좋은 크리스마스, 정말로 예수님이랑 좋은 크리스마스는 마침 이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가능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믿나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데 뭘 믿나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진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믿고 살고요, 요셉 때부터 약속을 믿고 살고요, 다윗 때도 약속을 믿고 살고 약속을 믿고 사는데요, 약속을 믿고 사는데 그 약속이 진짜다라는 걸 가르쳐요. 약속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안 보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봐라 보여줄게라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60년이 넘는 동안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안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은 여기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왔잖아요. 그런 일을 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거기서 같이 드렸어요. 25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한국 교회는 또 모임 꼭 먹고 헤어지죠. 네, 먹고 이제 가는데 25일이니까 이제 준비하고 뭐 행사하고 25일 오후에는 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어요. 아유, 장로님 수고. 장로님이랑 마주 앉아서 둘이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행사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신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5일 날은 정말로 성탄을 즐기시면서 쉬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장로님이 아니요, 저 가게 문 열러 가야 돼요. 네. 그분이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가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시죠? 예. 우리 흑인 거주 지역에서 그 많이 하는 그 조그만 슈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예배 끝나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문 열러 갑니다. 안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60몇 년을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기다렸던 안나에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맞다라고. 구원이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수고하고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에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날이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안나가 기뻐한 거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덜 아프지 않고 덜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그 약속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더운 날 여러분들 그 벌판을 통과하다 보면 저쪽에 물이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목표라는 것들은 대부분 그래요.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온 약속의 응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다.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고생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본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이걸 알아본 사람이 안나였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다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안나는 또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속하겠어요? 안나 자신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 같은 분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게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바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의 구원을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전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까요? 이거 가지고 어저께 제 아들하고 저하고 디베이트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리아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제 입장이고요. 우리 아들은 아빠는 믿음이 부족해.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도 알아.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자유주의자가 됐습니다. 예. 근데요, 요 뒷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 뒷얘기가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돌 예배 때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12살 때 이야기로 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12살까지 아무 이야기 없어요. 아무 이야기 없는데 뭐만 남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 이야기만 남았어요. 그만큼 소중했고요. 그만큼 귀한 얘기인 거고요. 그만큼 이 가족들과 예루살렘의 위로, 즉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인 거예요. 약속이 헛되지 않는다. 정말이다. 예수님 정말이고 나를 위해 오셨고, 그러니까 이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나를 위해 사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이, 그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좋았고요. 그 옆에서 들은 사람도 너무 좋았고요. 이것을 전에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보내는 거예요. 기다려야 감사가 되고요. 기다려야 이거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맨날 예배당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리기 위해서 과부가 될 필요는 꼭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안나처럼 크리스마스니까 해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계절로 하면 이 계절 동안에 크리스마스니까 안나처럼 해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처럼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뭐 주셔서 그게 감사. 예수님 오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때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겠어요? 예, 내 약속도 주님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하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처럼 손가락 가지시고 발가락 가지시고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한국 사람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한국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 번역해 줘서 알아듣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일학교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못 오니까 내가 오겠다. 너희는 모르니까 내가 아프겠다. 너희가 약속을 못 이루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오신 날이 그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니까 더 감사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더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더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더 예수님과 애틋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 기다림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죄송한 말씀 있지만 유행가 중에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그녀가 저 100m 전에 있어요. 그리고 딱 100m 전 앞에 서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노래 가사가 별거 아니에요. 애들 노래예요. 뭐 옷도 새로 하고 장미꽃 어떻게 할까,
이 100m를 가면서 그 100m 뒤에 만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너무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채우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한두 주간 남았으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더 예수님께 애틋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예수님 기억하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는데 저에게 물을 주신 분이 계세요. 큰 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주셨어요.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물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받았습니다. 갔는데 이제 무가 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아내가 깍두기를 담았어요. 이게 받는 게 참 생각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깍두기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피오리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오리아 생각을 해요. 내가 깍두기를 먹는데 그분들도 깍두기를 드실까? 피오리아 가려면 며칠 남았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게 남았구나. 밭을 지나가다 보면 다음에 밭 해야 되는데 며칠 남았지? 3일 남았구나. 전날 되면 내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까? 더 잘할 수 없을까? 설교를 앞두고 3시 전에 자는 건 말이 안 돼. 이 깍두기 이게 무 받은 게 생각을 좀 하고 받았어야 된다니까요. 먹을 때마다 기대하고요, 먹을 때마다 기다리고요, 주일 예배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다리는 겁니다. 안나가 저 속에 깊은 아픔들과 고통을 가지고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은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건요, 그때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지금도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계속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좋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찬양도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계절이 왔을 때 특별히 하는 일들이 더 귀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게 보니까 저도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강절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부르는데,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찬양, 진짜 좋은 크리스마스 찬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할 겁니다. 찬송가, 찬송가 85장입니다. 제가 그 마이크 잡고 노래를 안 하는데요, 원래. 오늘은 더 없는 기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거 노래 다 가사 아십니다. 다 가사 아시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거 대강절 찬양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기다리는 찬양 아닙니까? 한번 1절만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남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이제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이제는 안나 할머니가 와서 오셔서, 아마 안나 할머니가 계셨으면 이 아이를 보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
60몇 년을 과부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다가 예수님 보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했던 그 안나 할머니가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후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오늘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 우리 이웃이랑 같이 찬양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1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기억할수록 감사합니다. 기억할수록 행복해지고요. 되새길수록 행복한 날, 우리의 약속에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내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나 할머니가 감사만 한 게 아니고 또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 마리아가 제일 좋았을 거고요. 같이 주위에 듣던 분들이 좋았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까지 다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선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선물 없어도 크리스마스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건 감사함으로 됐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더 감사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나눠 가지는 거예요. 다시 그 팁 이야기로 가서, 팁 이렇게 저는 막 5% 10% 계산해 줄 때 25% 막 30%인가 줬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받는 분은 좋아하더라고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팁 많이 주라는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 크리스마스라서 다른 분들도 좋아하면 좋잖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서 다른 분까지 좋아하는 거를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카드를 쓰실 텐데 카드 하나도 예수님 좋아할 카드, 같이 좋아할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선물하실 건데, 전화하실 건데 예수님 좋아할 선물, 예수님 좋아할 전화, 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니까 전화 안 하던 사람들에게도 전화 한번 하시고요. 조금 불편하게 지내신 분들 풀으시고요. 크리스마스니까. 딴 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기회가 없기도 하고 마음이 안 가기도 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주려고 오신 날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는 계절이니까, 전화 안 하시던 분 전화도 해서 안부도 물으시고 화해도 하시고 관계도 새롭게 하시고, 크리스마스가 돼서 우리가 행복한 걸 주님이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거 안나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한 가지 더,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별로 상관없이 지내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긴 믿지만 그게 상관없이 지내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그분은
사인하면서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정말 좋아하는 날이에요. 당신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팁 많이 줬잖아요. 우리는 돈은 별로 없으니까요. 크리스마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좀 알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요. 크리스마스니까 안 하던 일들도 좀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여자분 3분이 계십니다. 3분 중에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 골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목에서 제일 오래 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집들이 애들이 많아요. 조그만 애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머니가 문방구 가가지고요, 선물을 왕창 사세요. 왕창 사서 정말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 다 싸세요. 그래서 동네 애들을 한 개씩 다 나눠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예. 크리스마스니까. 예.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눠줄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잘 지내니까 나랑 예수님이랑 잘 지내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는요, 목사는 교회하기 나름입니다. 원래 아닌 것 같죠? 원래 교회는 목사하기 나름인 것 같죠? 근데 진짜로 특출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가 아는 그 스타 목사님들, 그런 분들 빼놓고 저를 비롯한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시간 채우러 오는 그런 목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게스트 스피커로 와가지고 그냥 필요한 만큼 하고 가면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올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가능해지기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하게 준비하고 전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감사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 목사님 오시는데 참 이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이 게스트 스피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뭐 왔다 갈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요, 크리스마스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크리스마스 바쁘다고요. 크리스마스 딴 때보다 돈 더 많이 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면 뭐 볼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 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기다리면요, 기다리는 즐거움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만나기 전 100m 전인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내는 게 맞나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가진 이것의 약속이 헛되지 않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낼 수 있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안나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니까 더 애틋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크리스마스니까 해야 될 일도 하고요, 안 하던 일도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즐거운 생일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원하실 거예요. 그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님 바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대강절을 주시고
안나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송구하고 기다려지고 또 저희가 경건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주님,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계절 동안에 주님과 우리가 같이 행복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더 애틋하게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시고, 크리스마스니까 하던 일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안 하던 일까지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